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정성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드릴 찬양은 그분은 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과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보단 원하는 것을 먼저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도를 할 때에도 지난해를 잘 이끌어주시고 힘든 길이 있을 때 우리를 보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기도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 기도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 감사한 것들로 넘쳐나기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잔눈이 가득 놓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이 가득 보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날들은 회개합니다 아직 미숙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에서 문초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2022년 잘 마치고 2023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곧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실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네, 다 찾으시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신입생들도 왔으니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사해 주세요. 샬롬 샬롬. 네. 저 뒤에 제 물 좀 갖다 주세요. 전사님이 이제 뉴페이스가 있죠, 그죠? 우리 신입생 친구들, 우리 새 누님 형님들 새로 왔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우리 선배님들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 샬롬이 안녕이라는 얘기거든요.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인데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척이거나 가족일수록 우리가 샬롬 샬롬 반복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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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이 킹스키즈 안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보세요. 우리 언니 오빠들 제대로 안 하죠?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23년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WT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묵상을 매번 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지? 아니야.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막 이렇게 반복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전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사님은 사실 새해 첫 예배니까 그냥 이지하게 가야겠다. 그냥 뭐 늘 이렇게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합시다. 아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WT를 여러분들이 잘 했죠? 잘 하셨죠? 하신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WT에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찬조 사역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것들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 코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금요일 날에 그 흐름이 딱 뭔가 막힌 듯한 코멘트가 딱 달려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게 하시진 않으셨어. 왜 그랬을까라는 그 코멘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묵상되어지는 시간이었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의 삶 가운데 딱 지켜보니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전사님에게 받아들여지면 참 감사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끄덕기라도 해주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만 창조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뭐 다른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뭐지?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희 선생님도 오늘 오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 전철 지하 1호선 그 전철 타다 보면요 항상 그 몸이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항상 다니세요. 그럼 그분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말씀을 나누라라는 마음을 전생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WT를 제작하면서도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탁 걸리는 그 코멘트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본 분이 계세요. 따져본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지선아 사랑의 그거 아시나요? 혹시? 지선아 사랑의 그 당사자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23의 대학생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23이면 정말 이분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 모습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참 예쁘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오빠하고 같이 대학생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게 문제야. 하여튼 음주운전자가 낸 그 사고에 휩쓸려가지고 전신의 55%가 넘는 그 전신에 그 3도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에 구워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다 녹았어요. 손도 다 녹고 그냥 전신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상 사고 중에 탑이었다라고 그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탑이었대요, 탑. 완전히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화상 사고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이지선 교수님을 이렇게 딱 눕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번 정도가 넘는 그 엄청난 그 수술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분이 어떻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산다고 사는 거냐고요. 계속 이 몸이 막 아프고 막 괴롭고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어때요? 겉모습에 보기에 보편적인, 지금은 많이 이제 이 회복이 되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굴에 형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나 괴로웠대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분이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죠?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실 거죠?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 중에 살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따져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딱 나갔어요.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니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저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저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신 거예요? 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하신 거예요? 막 쏟아내는 기도를 막 하셨대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느 날 그 성가대에 딱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 원래 성가대에서 교회 봉사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어느 날 성가대에 올라가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짓눌러 쓰고 그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쑤그리고 있는데, 성가대를 보는데 원래 거기에 이 이지선 교수님이 항상 이 찬양을 부르던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자괴감이 들더래요, 이분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막 더 원망하고 막 더 막 눈물 울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요.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사님이 이 기도를 딱 듣는데, 이 간증을 듣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진짜 막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도 알아야 제가 한 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기도를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 기도를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지만 나도 알아야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고 너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이게 희망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희망을 마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도 되는구나. 이런 삶의 희망을 얻잖아요. 그 진짜 희망 있잖아요. 그 진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네 얼굴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라는 말보다, 내가 원했던 그 말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라는 그 응답이 나를 한 번 더 살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지선 교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어떻게 할 거고 너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거고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분이 다 들었나요? 이분이 지금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을 지금 다 들었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할 거고 어떻게 맺을 건지를 지금 이분이 듣지 않았어요. 이분이 들은 건 뭐예요? 단지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이에요. 아니, 여러분, 회사에서도 계약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할 때 그 계획 안에 대한 비전과 지정의 그리고 애프터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도 컨펌 받을 거리들이 넘쳐나잖아요. 수정할 거들이 넘쳐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는 그 말 하나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는 그 음성 하나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다 일그러졌는데. TMI를 하자면 여러분, 이분이 그 지선한 사랑의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냐면 팔 전체를 절단했어야 됐대요. 원래 팔 전체를 절단했어야 되는데 손가락 몇 마디 자르는 거, 이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손가락 잘려가면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납득 못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근거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에 따라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아름다움을 포함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창조를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예요? 네, 우린 유한한 존재. 유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 가운데 무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건 사랑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 모든 것, 사소한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요. 대신에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기. versus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되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움찔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없을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있냐면 그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황금을 가지고서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세워요. 이거 사치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그 무기를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근위대를 만들어요. 이건 그 사치의 끝판왕이죠, 이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읽다 보면요, 다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 죽음은 땅 아래로 들어가며 또 내려가며 죽음과 같아지며 그냥 뭐 불행한 노고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읽다 보면 진짜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아니면 뭐 푸념을 읽는 건가? 뭐 이런 헷갈리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가정 가운데서요, 그 와중에 군데군데 솔로몬이 깨닫는 것들을 막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 전도서 가운데요,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극복된 건데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 따라해 봅시다. 기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속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사정과 이런 내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기도를 딱 쏘아 올렸어요. 기도를 딱 쏘아 올렸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딱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무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거라는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린 유한한 존재인데? 우린 부족한 존재인데? 우린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한 존재인데 우리의 기도를 딱 쏘아 올렸을 때 그게 그 무한의 영역을 뚫고 하나님께 도달할 거라는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 from과 to가 명확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통로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더 완전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럼 이 흐름을 우리가 잘 한번 타서, 이 흐름을 타서 그 문제, WT의 문제의 그 코멘트,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서. 그 구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걸리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유한한 것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런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사님이 이번 주 내내 이 금요일 말씀 붙잡으면서 뭘까를 고민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아주 맞는 전문적인 그런 예시를 전사님에게 딱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전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어두운 날 혼자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본인의 스텝에 꼬여가지고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팔꿈치가 다 깨졌어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근데 마침 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마침 핸드폰도 깨져가지고 어디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냥 막 진우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마침 그때 우리의 그 이성세포, 우리 이 상윤이가 지나가면서 이 진우한테 얘기를 해. 형이 그렇게 된 것은 형이 평소에 팔자걸음을 걷기 때문에 형의 그 고관절과 골반 받침을 근육이 퇴화돼가지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 안정감을 주게 하려는 그 무의식 속의 그 자세가 형을 넘어지게 한 거야. 근데 형,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형이 넘어질 때 형의 체중을 분산시켜줄 수 있는 낙법을 시전해야 되는데, 형은 낙법을 시전하지 않고 팔꿈치로 형의 체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형의 팔꿈치가 다 깨진 거야. 알겠지? 수고하고 딱 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러한 사실, 왜 진우가 어쩌다 넘어지게 됐고 이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설명해 준 상윤이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넘어져서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 사실을 그렇구나라고 해서 알게 된 당사자인 진우에게 있는 건가요? 설명한 상윤이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당사자인 지금 내가 아파하는 진우에게 책임이 있나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당연하게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진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상윤이는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진우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진우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윤이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상윤이가 형,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형 일어나, 괜찮아, 형 괜찮아 하면서 막, 왜 어디 다친 데 없어? 형 일어나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업어줄게. 업어주는 거 안 되겠다, 형 무거우니까. 내가 부축해줄게, 내가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서 상윤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진우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우가 부축받고 있는 상윤이에게도 있는 건가요? 상윤이에게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왜? 상윤이가 지금 책임져 주겠다잖아요. 상윤이가 지금 진우를 부축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우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핸드폰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상윤이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요,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1199절에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죠?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여기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다 라는 그 응답이 자신을 다시 한번 살게 했다는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사실 내게 계획이 있단다 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기뻐. 그런데 그게 나를 살게 해요. 왜?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품으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세상 가치 중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이유, 가장 존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이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느꼈대요. 그때 처음.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때 처음 알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더래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상복귀 시켜주실 거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됐대요.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려고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조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잖아요. 정말 깊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습,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변의 환경과 그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또 내 세상적인 기준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WT 플랜팅에 전사님은 어떤 말씀을 적었냐면 목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전사님에게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셨다. 혼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덜할 수도 또 가장 더할 수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이지선 교수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교수님, 만약에 20여 년 전,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 가장 아리따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 하니까요,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깨져가지고 산상조각난 단지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더 이상은 윤이 나지 않는, 어떻게 붙였지만 더 이상 그 원래의 모습,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든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요, 사랑이에요. 그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돋보기 같은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뭐 어떻게 하고 시종을 알게 되어주는 그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장 창조스럽고 가장 완전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번 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알게 하셨는지 좀 밝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 믿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과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모습과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마주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하심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만족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주여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가능해야 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나요? 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라라는, 전적으로 믿고 맡기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오늘 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과 생각에 품게 하셔서 힘들고 외롭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6, 27, 28이죠.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그 뒤에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30큐티라는 주제로 우리가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확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제 미리 조를 짜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또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드 트레이닝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막 달리고 겨울에 쉬고 이런 루틴이 우리 중고등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20년에 우리가 겨울 수련회 하고 나서 2년 만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수련회예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이번 우리 23년도 학생의 주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준비되셨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원래 이제 외워야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에 여러분 우리 23년도에 이제 주제 말씀이고 중심 말씀이고 매주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WT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WT 하기 편하라고 이 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스프링으로 했으니까 더 편할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막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입이 트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WT를 모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WT를 보면요 옛날에는 완전히 땅에 박혀 있는 잎사귀였는데 이제 조금 솟아왔어요.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이제 더 예쁜 아이콘으로 점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양분을 우리에게 이 WT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피거던가 뭐가 되겠죠.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우리 WT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시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냥 인증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인정을 할 거예요. 물론 끝까지 다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인증하는 방식이 내가 만약에 수요일 날쯤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다. 그럼 이걸 찍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 이걸 찍어서 올려주세요. 주중에. 그럼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추합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시상식 할 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금요일, 토요일 전에는 이걸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올려주셔야 돼요. 이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없으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나눠야 돼요. 이걸요. 나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어.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루틴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개편된 예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3인 우리 초아가 이제 했으니까 우리 진우가 이제 나와서 그 단톡방에 지금 제가 전체 올렸어요. 그 보셨겠지만 그 양식대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우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신경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죠? 사도신경까지는 찬양팀이 그대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진우가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예배를 쭉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독하고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한 주제로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 다음 주부터는 설교 말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하고 선생님 설교하고 마쳤을 때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이제 그 광고랑 그때 하기 전에 아까 그 호세아서 6장 3절에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고 사항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나와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는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이제 그럼 예배 인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진호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밑으로 쭉쭉쭉 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상윤이가 다다음 주는 이제 상윤이가 하겠죠. 고2로 넘어가니까요. 상윤이, 주한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사님이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게 받으시고 또 부족한 것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킹스키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WT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반은 인원이 몇 명이죠? 9명.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하시고 우리 중등반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반 저희 재정부실로 와주세요. 자,